오늘은 세계적으로 성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일반 서적의 베스트셀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성서를 제외해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약 1700방언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성서의 기록은 약 1500년 전에서부터 1500년 사이를 두고 저자는 무려 40여 명이 기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1500년 전에 쓴 성경이나 1500년 후에 쓴 성경이나 문화와 습관과 생활이 다 달랐다고 할지라도 꼭 통일이 되고 일치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랍어로 세 가지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가운데 거의가 다 이 성경은 자기 나라 말로 읽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방언으로 그것을 번역하기 위해서 위클립이라고 하는 성서 번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생긴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1500년 전이나 1500년 후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성과 일치성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다른 책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영감으로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철학책이나 과학의 책은 얼마 동안 지난 다음에 그 학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 책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그 책을 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기록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1.1획도 그것을 수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고 또 철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이 성은 한자라도 수정할 수가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진 루소라는 사람이나 볼테어, 로버트 잉골절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은 자기 생전에 무용지물이 되어서 폐물이 되어서 박물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사람 다 죽고 나서도 이 성경은 여전히 모든 세계 사람이 읽는 생명 있는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예언을 했던 볼테오라는 사람의 집이 바로 성서공회가 되어서 성서를 분포하는 그런 집이 된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드로 윌슨과 같은 사람은 성서는 인간 영혼의 마그나 카타다, 대헌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성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명 있는 진리를 찾아서 살게 될 때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 성서에 기초 있는 종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성경을 알고 성경에 기초에 있어야만이 개신교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안 들고 교회 가서 미사 드리는 것을 보면은 거기서 저들이 예식을 행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은 성경을 읽어야만 되고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칼 빨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기독교에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말씀이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도교라든지 하는 것은 word become word, 말씀이 말씀으로 맺어진 데 비해서 기독교는
Word become flesh,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칼 발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인쇄체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세 번째로는 전파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이 상황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신교를 가리켜서 말씀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의 진리의 사람들, 여러분은 살아있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책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또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 성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라. 성서는 생명 있는 책입니다. 이 성서를 읽을 때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생명의 근원이 무엇이고 생명의 과정이 무엇이고 생명의 목적이 무엇이고 생명의 의미가 무엇이라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한동대학교의 총장 되시는 김영길 총장께서, 그분은 과학자인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며 자기는 성서를 알지 못했는데 한 번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성경을 읽다가 과학자로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과학의 원리는 인과론인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의 모든 과학의 인과론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뭐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시는 것을 알고 과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명예와 지위가 있고 여유가 풍족한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좌절과 시와 허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런 거니? 생명의 의미와 목적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풍요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종국에 가서는 허탈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말씀이 인용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현대인이 갖가지 기갈에 쌓여 있습니다. 목말라서 안타까워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도 여전히 인간은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도피주의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 가지는 네 가지 사족 가운데 모든 인간의 난관을 극복해 갈 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도피해 버립니다. 그 도피의 수단으로 술을 많이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을 많이 합니다. 어떤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망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 세계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인 거니? 곧 국민학교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미국 같은 데는 더욱이 중고등학생들이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몰래 술도 마십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 고난과 신을 이겨낼 만한 어떤 확신도 신념도 없으니까
도피해가기 위해서 술을 많이 마셔보고 마약을 해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머리가 다 이 두뇌의 총명한 두뇌들이 다 멍들게 됩니다. 앞으로 사회는 원시사회같이 되고 말는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에 미국에 잠깐 떠나가 있을 때 텔레비를 들으니까 미 해군 사관학교 학생이 40여 명이 마약을 한다. 매 시간 군대의 지휘관이 될 사람이 마약을 하고 있다. 독일 같은 데서는 저번에 어느 그 특집을 보니까 너무 마약을 하는 길가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주사를 놓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서 좀 깨끗한 데서 주사를 맞아도 깨끗한데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서 깨끗한 데서 주사를 맞도록 해놓고 그리고 점점 줄여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현대인은 토피주의에 빠져서 마약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웁니다. 두 번째로는 냉소주의입니다. 인생을 냉소적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도 냉소적으로 봅니다. 인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지렁이와 같은 존재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도리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을 점점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기도 비참하게 되고 냉소주의적인 철학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적인 철학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점점점 흑암 가운데서 인생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초자연주의적인 생각입니다. 미신을 찾아다닙니다. 또 점성술,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이 저 대학고시에 대학 시험 치는데도 점쟁이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거하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 때도 점쟁이한테 묻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이런 그 점쟁이나 미신이나 점성술에 찾아가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점점점 우리에게 사회가 불안해지고 점점점 우리의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일간신문에 사설에다가 이 미신에 대해서 며칠 날 몇 시에 모여야 된다, 며칠 날 몇 시에 모여온다, 이런 그런 어떤 점쟁이들의 얘기를 듣고서 그걸 믿으려고 하는,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이냐 말이에요. 초과학적인 과학의 첨단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말이에요. 이것은 사회의 불안을 말하는 것이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들에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빅터 휴고라는 사람이 영국에는 두 가지 책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는 성서이요, 하나는 셰익스피어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고 성서는 영국을 만들어냈다. 옳은 얘기입니다. 제가 영국에 얼마 동안 가 있다 보니까 한번 그 국회의장이 감리교인입니다. 저를 국회의사당에 초청을 했습니다. 가서 그 모든 의회 진행하는 것을 그 의장의 안내를 받아가면서 조심스럽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것이 그렇게 뭐 굉장히 의리의리하지 않습니다.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았고, 또 이쪽에 이런 야당 의원들이 앉았고,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앉아 서 있고 이 조그만 높은 책상에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이런 책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상자가 하나 있는데 그 위에다 놓고서 아주 부자연스럽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의제를 토인합니다. 그러면 야지도 여기서 아주 야지도 걸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는데, 유심히 보다가 거기 뭐 상자하고는 못하라 상자 같은 걸 놨어 물으니까 그 안에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상자에도 성경이 들어있고 저기도 성경이 들어있는데, 성경이 들어있는 그 위에서 자기의 의견을 정확하게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영국이 성서에 기초해 있는 민주주의 국가라구나 말이죠. 2차 대전 때에 독일 비행기 와서 폭격을 하는데 두 개만이 폭격을 안고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권이 웨스트민스터 아베입니다.
교회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국회의사당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법과 성서가 영국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막스의 자본론이라든지 이것이 영국의 산업주의 사회에 그 모순을 지적했지만은 영국은 공산주의가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는 거니? 성경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명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성경의 생명체라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일어나서 5장 신약 구약을 읽고서 하루의 생활을 시작한다는 우리 교인의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도 돌아와서 성경을 읽고 나서 그러고서 잠자리에 드는 있습니다. 그 생활은 달랐습니다. 왜? 생명의 진리가 지배하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생각에 성경을 펴서 읽고 성경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진리 안에 생명 가운데 살지만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 텔레비를 틀고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세상의 여론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에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고 영감 있는 책이 내 삶의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성경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 성경의 생명을 접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의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관학교에 있을 때에 똑똑한 교수가 기독교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어떻고 자꾸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 성경을 읽어봤습니까? 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산상수를 읽어봤습니까?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이론은 비과학적이요. 성경을 읽고서 얘기를 해야지. 성경도 모르면서 기독교를 운운하는 것은 가장 비과학적이요. 여러분이 100년 전에 쓴 책이라도 그 저자가 영감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라면은 그 사람이 기록된 책도 읽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 그 저자가 영감을 가지고 썼기 때문입니다. 정성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얘기로 그냥 적당히 랭귀지 게임으로 쓴 것을 보게 되면 잡지책, 이건 읽다가 내가 기만을 당한 것 같아서 내던집니다. 왜? 영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읽음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이면 만인을 맺나이다. 아멘. 옳소이다. 그런 까닭에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할 때에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다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다른 진리가 있을 겁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서는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는 책입니다. 삶의 능력을 파워를 주십니다. 성서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때에 놀라운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얻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다 굴러다녔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대언하여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더니 힘줄이 생기고 또 혈맥이 생기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을 부르니까 벌떡벌떡 일어나서 부활의 생명이 돼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죽을 생명들, 이 성경을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책을 가져오라. 그 무슨 책이? 성경밖에 더 있느냐? 마지막에 읽고 죽을 책이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실업인이 호텔에 들었습니다.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잠을 못 이루고 고민합니다. 죽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가만히 잠이 안 와서 내다보니까 그 호텔
이 책상 위에 책이란 건 놓여 있어요. 그래 가보니까 성경입니다. 그래 밤중에 성경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시럽인이 성경 읽는 가운데 생명을 찾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자살할 것이 아니다. 내가 이대로면 되겠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이 성경 말씀 믿고 나가서 사업을 하는 가운데 비즈니스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부터 호텔에 성경을 놓기 시작했는데 그걸 누가 하는 거니? 이 기드원 협회라는 데서 세계 어디 가든지 호텔에는 그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왜? 이 성경 때문에 수많은 실업인들이 호텔에 사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봐서는 그 옆에다가 불교의 경전도겠다 나왔으면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는 인간의 지혜 책입니다. 철학적인 책입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나오려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이기고 나가고 생명의 참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초한자루와 성서를 주시오. 캄캄한 감옥 속에서도 이 세상의 되리를 알게 할 것입니다. 초한자루와 성경 한 권 가지고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 인생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남북전쟁 때 로버트 리 장군이 얘기를 하기를, 내가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때에 성서는 나에게 빛과 능력을 주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노라. 내가 흑암 가운데 살 때, 시리에 빠질 때 성령 읽을 때 빛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노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십니까? 성서를 옆에 놓고 답답할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어느 교인 가운데 공장을 크게 지어서 예배를 봐달라고 가보니까 처음으로 안내한 데가, 목사님 여기 좀 제가 먼저 합니다. 그 사장실 옆에 많은 방 한 칸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제일 먼저 여기 앉아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와서 일하는데 일이 잘 되고 수출도 잘 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책상 위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성경을 얽고 있는 사람을 실패한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밤중에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오게 되면 꼭 2시쯤에 일어납니다. 정신이 맑아집니다. 거기 들어오면서 잠을 청할 길이 필요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옆에 방에 가서 성경을 펴들고 읽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그래가고는 나중에 그 성에다 빨간 줄을 구우면서 옳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기도를 드릴 때에 얼마나 영감이 있는 시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내 발의 등불이 돼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생명의 말씀은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 8번째로 에베레스트산을 등정하고 돌아온 우리 등산대원들이 1977년에 카트만두를 향해서 출발하기 전에 그 대장님이 집사님이신데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등산대원들은 거의가 다 비기독교인입니다. 주일마다 산에 오르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옳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그들에게
성경을 한 권에서 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성령에 올라가는데 산소통이 떨어졌습니다. 한 발자국 고통스럽습니다. 캠프를 치고는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올라갑니다. 또 캠프를 칩니다. 또 성경을 읽고 또 올라갑니다. 1977년 9월 15일 낮 12시 55분에 드디어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태극기와 네팔기를 꽂아놓고 고상돈 대원이 그 눈 위에 무릎을 꿇고 포켓 속에 엮고 갔던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등산대원도 이 생명의 책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에베레스산을 등정하고 돌아왔느라고 김영도 집사님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보고를 하는데 눈물 흘리면서 인간의 용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투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흔히 의해서 신앙의 힘에 의해서 에베레스산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등정하고 돌아왔습니다. 겸손하게 눈물 흘리면서. 이 거칠은 세상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십니까? 어디에 용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길이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서는 살아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서는 살아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나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육하기에 넉넉한 지식이 충만한 책이라 그 말입니다. 성서를 알아야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요즘 이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불행한 인들은 재물을 쓰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쓰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들은 공산주의가 성경 읽는 대신에 막스 자본론을 읽어야 되고 사회발전 법칙을 읽어야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망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둔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망하고 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국민학교 9달밖에 다니지 못했지만은 평신도 신학자로 유명합니다. 훌륭한 정치가입니다. 세기가 우러바는 정치가입니다. 그러면 국민학교 9달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위대한 지식과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워싱턴 DC에 제4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포트 티어터라는 데를 가보게 되면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쓰러진 그 앞집에 아직도 핏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극장 지하 가게 되면 박물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 링컨이 입었던 옷, 쏘았던 권총, 소지품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있는 거니?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때가 묻은 가죽 가위된 링컨이 늘 포켓에 엮는 성경이 거기에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가장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 읽는 사람은 가장 교양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교양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지식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트스버그 연설과 같은 것도 링컨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걸 가만 들어보니까 유명한 말씀을 그냥 메모를 했어요. 편지 봉투에다가 메모를 해가지고 가서 유명한 우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 나오는 게티스버그 연설, 유명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다가 얻어진 유명한 연설입니다. 지난번에 워싱턴에 가서 클린턴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과 한참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얼마나 저 한 대줄 떨어진 제일 설교 잘 들리는데 앉아서 설교를 듣고는 대통령이 나가면서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원고를 나 좀 빌려줄 수 없겠습니까? 내가 좀 인용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서 하세요. 대통령 취임식에 성경을 손에다 얹고서 선서하고 연설할 때 어떤 성경을 인용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대통령의 정치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을 성경 인용을 봐서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 공산 지하에서 성서를 읽고 성서를 붙들고 다니다가 큰 수모와 모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도 숨어서 당하는 거지요. 수요일 저녁에 공산지에서 수요일 예배 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합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꼭 지갑에 넣고 기숙사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수요일 저녁 예배를 봅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이 코트를 걸어놨는데 어떤 친구가 내 옷을 좀 오버 코트를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래 빌려주었습니다. 가서 지갑에 여니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데, 아니 과학을 하는 사람이, 의학을 할 때입니다. 과학을 한다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예배도 안 됐네요.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팔을 부니까 나중에는 저리 반동부자를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서 이 책상 서랍에 넣고 쇠쳐왔는데 쇠를 뜯고 그리고 일책을 끄집어서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문이 써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보내달라고, 지식할 것 같다고, 하나님 생명을 달라고, 그런 걸 보고 그것이 일기가 공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반동분자로 몰리고 갖가지 추모를 끼치는데 그래도 나는 성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오늘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공산주의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알지 못할 때 그는 붕괴되고 맙니다. 저는 6.25 동란의 그 전쟁의 질고 속에서도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 쏟아지는데도 제게는 두 가지 책을 꼭 가지고 다녔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영어사전입니다. 영어사전은 세상 학문을 하고 싶은 그런 의욕으로 그걸 짊어지고 다녔고, 또 하나는 성경입니다. 비가 오고 다 책이 무너져 나갈 때에 이 콘사에서는 영어 사전은 천을 가지고 풀칠을 해서 그걸 붙여가지고 다녔습니다. 성경은 비옷을 찢어가지고 비옷을다가 성경을 싸가지고 비가 오나 이 비옷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다윗 엎드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옳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털끝 하나 상하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믿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때가 가까웠나니라. 여러분 복기 원하십니까? 성서를 읽는 자가 복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서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바로 듣고 행하는 자가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되어서 생명이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와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